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군대에 병력의 한 80% 이상은 전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방이 든든해야 후방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최정예 군대는 전부 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8선 건방 쪽으로. 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은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도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방은 어디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전방이 있어요. 자, 믿음의 전방이 무너지면은 후방은 우리 가정이든 내 인생이든 사업이든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전방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우리의 모든 전력의 80, 90%를 전방에 배치하고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마귀는 공격에 올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권력에 약했고 권력을 쥐어주면서 넘어뜨렸어요. 삼손은 술과 이성에 약했고 딱 그 길로 공격을 합니다. 아합은 재물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힘으로 빼앗습니다. 굳이 그 포도밭 안 빼앗어도 세상에 제일 귀한 포도는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을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밭을 오히려 나누어 주며 살아도 될 건데 전부 자기 건데 왕이니까 굳이 그 노인을 죽이면서까지 그 포도밭을 빼앗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부분으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선을 든든하게 잘 지키고 살려 그러면 어느 약한 부분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사단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디가 약할까? 어느 전선이 제일 약한 부분일까?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을 특별히 기도하고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영광 하는 거는 헬라어로 독사 그럽니다. 이거는 또 다른 뜻으로 바르게 생각하다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약한 부분이 없도록 그거 조그마한 틈새로 마귀는 역사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주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왕이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주왕한테 선물을 하나 했는데 뭘 선물을 했냐면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신기한 선물 중에 젓가락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젓가락이 상아로 만든 젓가락이었어요. 상아 젓가락.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 상아 젓가락을 쥐고 나니까 이 상아 젓가락이 귀한 진귀한 젓가락으로 그저 김치나 먹고 채소나 먹기는 아깝잖아요. 이 젓가락이. 그래서 그날부터 진수성찬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야, 진수성찬. 100가지, 150가지 음식을 만들어 놔놓고 상아젓가락으로 먹으니까 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아젓가락으로 진수성찬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후줄거려요. 앉아가지고 그런 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비단 옷을 좋은 세상에 제일 좋은 비단 옷을 지어오라 그랬습니다. 자, 비단 옷으로 상아젓가락으로 좋은 진귀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좋은 식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가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레스토랑처럼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식탁을 만들어 오라 그러고 가구를 다 드리라 그랬어요. 식탁과 가구를 넣으니까 거기에 합당하도록 좋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궁궐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을 징병을 해가지고 궁궐을 짓기 시작하고 나라가 서서히 기울어지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주왕이 상나라에 상아젓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궐 짓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교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처음부터 틈을 주지 말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 겁니다. 그분을 단속해야 돼요. 믿음의 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은 우리 인생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자, 한 사람이 시험이 들면은 한 가정이 시험이 듭니다. 한 가정이 시험이 들면 한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자, 처음은 작게 시작을 하죠. 솔잎 혹파리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에. 지금 우리 백두대간 저 많은 산들이 솔잎 혹파리 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처음 시작은 어느 한 나무가 시작했을 거예요. 그 나무가 솔잎 흑파리병에 걸리니까 한 산이 전염이 되고 한 산이 전염이 되고 나니까 한 산맥이 전염이 되고 그 산맥이 백두대간이 다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 교회, 고향이 이제 영덕 쪽에 계신데, 그 교회에 자기가 어릴 때, 청년 때 다닐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뭐 재직회를 하던 교회에서 무슨 문제, 그걸 큰 소리를 쳤다.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40쯤 됐을 때인데, 이제 고향교회 그 부모님한테 물었다 그럽니다. 이제 요즘 조용하겠네,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로. 그 아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를 이어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갔을 때 제 중대장이 대구 분입니다. 대구 큰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제가 군대를 가 처음에 신고를 하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저러니까 첫 마디가 중대장실에서 아버지 직분이 뭐냐 이래 물으시더라고요. 장로님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나오는 말이 이 자식 부르조아구나. 딱 그래요. 아니 뭐 부르조아라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우리 집도 그렇게 큰 넉넉하지도 않은 집에 그래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기도도 제일 잘 많이 하고 헌신도 제일 많이 하고 믿음도 제일 좋은데 우리 집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5번이나 장로 투표에 떨어졌어. 나는 중고등부 회장을 했던 사람이야.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 안 믿어요 좀. 그런 예수는 안 믿어. 조심해라.
예수 믿는 너희들한테 찍혀가 있는 줄 알아. 아, 들어가면서부터 찍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장로 투표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데 내가 돈이 없어가 나 떨어졌어. 아들 예수 안 믿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산이 되거든요. 은혜도 확산됩니다. 한 사람이,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은혜 받기도 하고, 반대로 죄도 확산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는 눈이 밝아지고 능력이 생길 거다. 그 말을 듣고 아담한테 이야기하고 아담이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자, 죄도 확산되고 은혜도 확산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죠?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정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비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몸에 건강하다, 우리 정상은 뭡니까?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체온은 36.5도, 36.5도, 혈압이라 그러면 80에 120,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혈압이나 체온이 떨어지고 높아지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갑니다. 생각이나 행실이. 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면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하여튼 모든 행실이나. 여러분 자동차 자동 세차 해보셨죠?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됩니다. 차만 그 안에 넣어 놓으면은 물이 확 나옵니다. 거품이 나와가지고 거품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다음에 소리나가 막 씻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이 확 불면 말로 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가 이쪽으로 나올 때 되면 세차가 되어 나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교회 올 때는 때묻어가 돌아옵니다. 양심이고 신앙이고 인생이 때묻어가 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막 가만 앉아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우리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쏴 쏟아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거품이 쫙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씻기 시작합니다. 말로 씁니다. 나갈 때 새 사람이 되가 심령이 새롭게 되가 나가는 이유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불효자가 효자가 되고 불의하던 자가 의롭게 되고 그치? 바뀌어서 가잖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사랑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행복이 넘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가면은 다 은혜를 받고 귀하고 좋은 것은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 다 받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를 오면은 우리가 마음밭만 돼 있으면, 그릇만 돼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신앙은 중립이 없다 그랬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든지 시험이 들든지. 요 둘 중에 하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 귀한 시간에 은혜 받고 가야죠. 이 귀한 시간에 시험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받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와야 돼요. 두 번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헌신하다가도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들어가면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그지? 그래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시험이 들면은 시험은 우상과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는데 우산을 딱 서게 되면은 나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양옆으로 온 교회의 은혜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깨끗하게 그대로 있다가 나가는 겁니다. 때 묻은 대로. 그러니까 시험은 우산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우산을 버려야죠.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죠. 내가 받아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은혜를 받으니까 받고 가야 됩니다. 안타깝지 않도록.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에 16절까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벗개를 사울왕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거든요. 블레셋에. 그거를 다윗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벗개를. 이야, 이 엄청난 경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춤을 췄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개가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이 신녀들이 전부 같이 합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막 춤을 추니까 같이 막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춤을 춘 겁니다. 온 나라가 경사였으니까.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창문으로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저게 뭐야? 왕이 돼가지고 올산하게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 뒷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버렸어요. 왜 미갈 혼자 시험이 들었을까? 왕부터 온 나라가 신하들이 다 경사가 나가지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그 안에 어떤 왕비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그걸 보고 시험이 든 겁니다. 왜 저래 도대체? 이유가 있습니다. 답이 뭐겠습니까? 창문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람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나라를 보든지 창문으로 보지 마십시오. 함께 하든지 그와 대문으로 같이 들어가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대문을 열어보십시오. 창으로 사람을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창으로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시험 될 일만 보게 될 겁니다. 함께 한 사람들은, 대문으로 함께 돌아가지고 서로 본 사람들은 다 기뻐했잖아요. 창문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출발하는 사람은 많은데 도착하는 사람은 적었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광야 땅에 그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는 시합을 이래 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 1000명이 1000명이 출발합니다. 근데 나중에 완주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200명 들어옵니다, 겨우.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부터 해가지고 뒤에 다 그냥 완주 못하고 다 떨어지죠. 출발은 같이 합니다. 어떤 분이 태권 도장을 하면서 한 달에는 10만원, 6개월에는 30만원, 석 달치만 하면 6개월을 해요. 1년에는 45만원, 네다칠칠만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이래 하면서. 그래가 서부친 아들. 그럼 사람들이 와 계산을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인데 6개월이면 30만 원이고 1년에 45만 원만 내면 돼. 그럼 훨씬 이득이잖아. 그럼 1년치 45만 원 끊어가 한두 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생각은 쉽습니다. 계산해 보면 바로 딱 나옵니다.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다 보면 압니다. 교회를 잘 압니다. 막상 해보면은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시험 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저 가는 것처럼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어야 된다. 평생 한 길을 가야 된다. 옆눈 돌리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인내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같이 많이 출발을 합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등으로 달리는 자가 되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길을 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에게 한 길밖에 없었어요. 부모, 친척, 아비, 형제들 다 버리고 출발합니다. 자기의 모든 사업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처럼 똑같이 주를 바라보고 합니다. 롯은 가다가 옆길로 샜습니다. 똑같이 출발을 해가 작은아버지하고 가던 길에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대마처럼. 자, 경주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최선을 다해가 달리는 겁니다. 경주자는. 경주자는 옆길 보고 뒤도 보고. 유치원 여러분 운동회 하는 거 봤습니까? 달리다가 자기 엄마 있이 그쪽으로 뛰어가고 가다가 개미하고 앉아가 놀기도 하고. 그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저도 유치원 나온 사람입니다. 졸업은 못 했습니다. 한 6개월 다니다가 또 안 갔습니다. 가기 싫다고. 하도 가니까 옆에 우리 여자애들하고 같이 이래 포크 댄스 한다고 자꾸 손잡고 하다가 아이고 그거 뭐 하겠다 싶어 안 갔습니다 또. 그런데 봄에 운동회를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자, 이어 달리기 바톤으로. 그럼 한 명이 저 기둥 돌아가 나무 돌아가고 또 바톤 주면 또 그 다음에가 뛰고 이제 편을 가려고 합니다. 제 차례가 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와가 나한테 바톤 친구가 얼마나 잘 다녔는지 차이를 많이 두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 정도만 열심히 뛰면 이제 이깁니다. 마지막에.
제 뒤에 한 10m 뒤에 여자애가 그 바톤을 들고 따라옵니다. 저는 한 10m 앞서갔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그 뭐 가는 게 한 20, 30m 되겠을까요?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뒤를 보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자, 반환점을 돌고 넘어오는데 보니까 바로 숨소리가 들려요. 마음은 조급한데 달리기는 못하겠고 얘는 옆에 자꾸 붙어오니까 바톤 던져가 들어 누웠습니다. 안 해 하면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게 자꾸 따라오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따라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릴 때 여러분 혼자 안 둡니다. 재물이, 명예가, 출세가 그런 욕심들이 따라 붙습니다. 사단마귀가 당깁니다. 주겠다 그럽니다. 잠깐 서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서는 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견실해야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그런 것 조금 보고 그냥 거기에 흔들리면은 끝까지 못 달려갑니다. 천국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삶을 이러면 멋있습니다. 용광로에 걸어 들어가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나 그 무서운 우르릉거리는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저거구나. 세상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 그 떡 하나에도 넘어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지. 경주는 달릴 때 아름다움이 있다 하듯이 여러분 옛날에 옛날입니까? 요즘도 나옵니까? 그분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100m 세계 기록 갖고 이야 그 사람은 덩치도 큰데 뛰는데 총알입니다. 총알 100m를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슝슝슝슝 몇 발짝이나 앞서 들어갑니다. 세계가 환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꼴등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회에 누가 꼴등했는지. 우사인 볼트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경주자는 열심을 다해가 달릴 때 멋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처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곁눈질 안 하고 옆길로 안 셉니다. 목숨을 다해가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 비유가 나오죠. 왕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왕이 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받았을 정도 되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자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못 가느냐 물으니까 밭을 사가지고 이제 막 대금도 치러야 되고 그래 내일이 좀 바쁩니다. 제가. 두 번째 소를 살라 그러는데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소인지 아닌지 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못 갑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지금 이 세 사람이 밭을 사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리잖아요. 다 이유가 맞습니다. 그게 보통 때 같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일들입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왕이 잔치에 초청을 했으면 그 1번입니다. 1번. 그거는 뭐 바치고 뭐 소를 사고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는. 자, 여러분들은 마음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살아야 돼요. 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첫 번째입니다. 집 문서가 아니고 도너대 연하는 근거가 아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명이고 영적인 일들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재물도 잡고 십자가도 잡고 권세도 붙들고 십자가도 붙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는 기름칠해 난 것처럼 미끄럽습니다. 세상에 십자가가 제일 미끄러워요. 두 손으로 꽉 잡아도 미끄러져 나갈 판에 꽉 잡아야 됩니다. 몸으로 온몸을 사가지고 잡아야 돼요. 내 심장을 들인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만약에 세상 한쪽에 재물 잡고 십자가 잡고 내 출세하는 것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조금 지나고 나면 십자가 어디 가지? 쭉 미끄러져 내려갈 거니까 재물만 겨우 붙들고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십자가는 꼭 붙들고 사놔야 됩니다. 십자가는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꼭 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 1번이거든요. 자,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신광야에 돌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지금 모세를 욕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물만 없는 거 바라보면 늘 원망하고 시험 들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모세를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을 겪어가 반하나 놓고 잠깐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화나는 사람 옆에서 같이 화가 납니다. 시험 든 사람 옆에서 같이 시험 들어요. 모세가 흔들린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사랑이요 용서요 축복입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물을 주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쳐서 한 번 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 사명이거든. 자기 화난다고 2번을 치며 소리를 질렀거든. 자기가 주는 것처럼. 2번을 쳤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야, 엄청난 징벌을 받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모세가 건강이 아직도 눈이 안 어두워졌다 그랬으니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120살이 됐는데도 가나안 땅으로까지 모세가 원래 이들을 인도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자기는 철떡같이 믿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보산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치고 네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내 앞에 모든 은혜를 가로막았느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였을까.
모세가 그 길로 가나안 땅 못 가고 천국은 갔습니다마는 피눈물 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인데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친구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상처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인생 깁니다. 나이 한 5, 60대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기억도 안 납니다. 인생이 어떻게 중고등학교가 전부입니까? 그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시작인데 이제. 제가 그 어느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능력도 그렇게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한다고 이거저거 하다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누구 소개로 외제차 영업사원이 됐다 그래요. 그 당시에 외제차 많이 안 탈 때입니다. 요즘처럼. 외제차 거의 없었어요. 그 시절에 외제차 영업사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 판매왕 1위를 전국 판매왕을 전국에서 10수년을 했어요. 1년에 260대 270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3일에 2대씩 팔은 거예요. 3일에 2대. 260대 270대 정도를 팔았으니까.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요즘도 어려울 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갈이 하나입니다. 내가 팔았는 그 차의 고객은 그 차가 폐차할 때까지 나의 고객이다. 펑크 났다고 연락 와도 자다가도 뛰어갑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소개가 또 소개 팔죠. 이 사람이 소개, 자기가 어떻게 그만 팔겠어요? 1년에 그만큼 팔아가 늘 판매왕을 해요. 진급을 해가지고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얼마든지 많이 할 시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전부고 대학이 전부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다가 애인이 변심했다 그러면 사고 치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얼마든지 좋은 길이 많을 건데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현실만 보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사촌 오빠가 중매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신앙이 있는 철저한 집안이고 이 남편 될 이 사람도 청년회 회장도 했고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니까 네 결혼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신앙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봤더니 하니까 했는데 해보니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천하의 남봉꾼이고 천하의 사기꾼이고 천하의 돌깡패더라 그래요.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 시절에 뭐 이혼한다 뭐 그것도 쉽습니까? 이혼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애도 낳고 애 한 둘 되니까 이제 죽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견디어요. 세월이 갑니다. 자식들이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참 고생하고 억울하게 사는지. 그 두 아이가 남매가 둘도 없는 효자 효녀입니다. 열심히 살은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남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견디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나를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고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시절만 있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많은데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존경하는 모세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두 번 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도 있거든요. 내 인생에 두 번 치게 하는 것이 뭐냐? 도저히 내가 이거는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억울하다 하기 전에 모세를 생각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두 번 쳐야 될 그 상황이라고 해서 두 번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보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두 번 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린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잃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잃게 돼요.
이겨내시마.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장성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